학창시절 학교의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질문을 자주 하시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이 질문을 하려고 딱 그러면은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면 안 되니까 머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그러죠. 한참 찾으시다가 안 되니까 선생님은 출석부를 딱 뒤져가지고 오늘 18일이니까 18번 이렇게 많이 지명하죠. 그런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때때로는 마치 자기가 정답을 아는 듯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기를 지명해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왜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지 않으실까? 왜 다 뒷자리로 가시고 옆으로 이렇게 빠져 앉으실까? 제가 설교 올 때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혹시 질문을 할까 싶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런 생각을 마지못해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뒤로 돌아보시죠. 뒤로 앞에 계신 분 뒤로 한번 돌아보시고, 뒤에는 꽉 차 계시죠. 앞에는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게 진심이거든요. 지난주 설교 때문에 진심이고 마주치는 게 좋은데,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은 눈을 마주치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하죠.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진심이나 진실이 들킬까 봐 하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부족함이나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또 들킬까 봐 갖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서는 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일이죠.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질문을 받고 어른이 되어서는 세상에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녀를 기를 때는 또 자녀에게 질문을 받죠. 혼자 있을 때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받죠. 저도 혼자 있을 때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수성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라고 스스로에게 묻죠. 자기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참 성실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성장이에요. 질문만 던지고 나서 그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노력이 없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질문했는데 답을 성실하게 해주지 않는다.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질문을 했다. 근데 질문이 성의가 없었다 그러면 마음도 비켜가고 신앙 성장도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에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중요하다, 필요하다. 사실 그렇게 답을 해야 속이 편안하고 또 헷갈리지 않고 용기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이게 맞다. 답을 안 내면 늘 이것인지 저것인지 그럴 거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이게 맞다라고 답을 내려야지 평안하고 용기도 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위대한 복음과 그 사랑,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으셨죠. 엄청 많은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늘 옆에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질문에 답을 한 번도 회피하신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아주 성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의 질문을 짧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분량이 길어요. 굉장히 대답이 분량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질문 중에 아마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아마 세금 질문이었을 겁니다. 세금 질문. 세금을 내는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있고 거기에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전으로 세금을 낸다 그러면 내가 황제가 신이다,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또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면은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답도 곤혹스러운 함정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질문자들의 오히려 놀라게 만들었죠. 대답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요, 바로 예수님의 이 대답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런 대답을 사도 바울이 해야만 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질문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 유대인들이 애국심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자존감도 강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애국심과 자존감의 반대로 뭐냐면 로마 제국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어요. 우리를 점령, 우리가 일본 제국에 그랬던 것처럼 적개심과 그다음에 그게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로마 제국에 대한 그런 적개심과 분노, 화를 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지도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에게도 그런 나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는 언제 오느냐고 질문했듯이 역시 사도 바울에게도 수많은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로마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로마의 이 통치에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고 세금 내는 게 맞느냐?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이죠. 여러분, 화 좀 내십니까? 요즘 화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서 그냥 가다가 차로 받아버리고 칼을 들어서 아무나 찔러버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익명의 댓글들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화가 지금 가득 찬 그런 나라가 됐어요. 어떤 심리학자에게 분노가 뭔가, 화가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이 심리학자의 대답은 뭐냐? 분노는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다. 아니, 두려움은 대부분 분노, 화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화를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내죠. 근데 남자도 갱년기가 온가 봐요, 그죠? 남자도 갱년기가 50 넘어서는 화가 조금씩,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냈는데 화가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봤어요. 자녀들에게 왜 조심하지 않느냐라고 화를 낼 때는 그 혹시 자녀들이 다칠까 봐 하는 두려움이 그 안에 뒤에 숨겨져 있는 거죠. 가족들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라고 화를 낼 때는 뭔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너 실패해, 너 성공 못해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런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어떤 두려움이냐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나를 씹어보는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 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부끄럽지만 제 자신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한 분노가 뭐냐면 로마 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적개심, 로마 황제에 대한 분노, 그것은 로마 제국의 압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 언젠가는 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해방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적개심이나 분노, 화를 낼 필요가 없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죠.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화, 분노, 적개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끄집어내냐면 두려움을 끄집어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화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걸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돼. 네 지금 화난 게 아니야. 너는 두려워하고 있다. 자식들이 뭔가 화를 낸다 그러면 그 화 이면에 있는 뭔가의 두려움들을 깊이 봐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야기됩니다. 화가 나면 너 왜 화내냐고 묻지 말고 너 뭘 두려워하고 있니? 라고 물어봐야 돼.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깊은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늘 예수님께 화를 냈죠. 화를 낸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돌로 쳐서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죠. 화가 갈수록 더 치밀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세상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자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인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하는 두려움, 이게 첫 번째 컸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화를 내고 돌을 던진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니라고 그러고 구박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시는 일이 점점 메시아와 가깝거든요. 기적들을 행하고 말씀이 위대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랑이고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고 소외시켰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이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제국을 건설한 황제나 왕들도요, 대부분 오히려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군가에게 나를 배신 나갈까 봐 하는 두려움들이 함께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측근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조금 좀 잘하려고 그러면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게 화나 분노가 되죠. 근데 화와 분노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이게 폭력으로 나옵니다. 폭력이 생긴다면 이제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관계가 망쳐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화를 내는 사람 가족이 있다면 불쌍한 눈으로 살펴봐야 돼. 그 안에 있는 숨겨진 두려움이 있는가를 봐야 돼. 숨겨진 두려움이 뭔지를 그걸 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나도 사실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왜 이렇게 성질을 내지,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그럴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드러내는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 옆에 분 보십시오. 두려움이 드러납니까? 다 있는데 두렵지만 안 두려운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습성이 뭐냐면 숨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거 숨어요. 그리고 숨기고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절대 쉽게 찾아낼 수가 없어서 숨겨진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찾아내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쉽게 그 두려움을 찾을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인내하고 꾸준히 깊이 바라봤을 때에 그 숨겨진 두려움이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숨겨진 두려움을 찾아내야 돼. 사람들은 두려움이 다 있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사람에 대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반반으로 딱 나눈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좋아하는 사람, 사람을 완전히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꺼려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인터넷이나 익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꽤 많죠.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에 대한 두려움이죠. 일. 건강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는 내 삶, 내 희망, 꿈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나는 이 꿈이 막 내 안에 막 주체할 수 없는데 이 꿈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스스로 있는 나에게 대한 불평과 불만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실제가 되고 또 실패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막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암덩어리예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돼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두려움을 먼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가장 먼저 엄습한 것이 두려움이에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들.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 문제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어떤 영상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신학자가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에게 이렇게 선생님에게 질문했대요. 선생님, 요즘 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 선생님은 화가 나시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그 스승이 가만히 했더니 대답은 안 하시대요. 아마 제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셨나? 한참 있겠더니 하늘을 보시고 우주를 생각하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주를 생각하지.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그 스승님도 화가 나시죠? 안 난다는, 나는 화가 난 적이 없어라고 아니라 나는 화가 나는데 내가 화를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주를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시더래요. 그러니까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이 스승님이 그 우주는 나에게는 하나님이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화가 날 때는 관점, 시선을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낸 처방처, 너희 안에 있는 분노, 화, 이게 두려움인데 그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시선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선을 돌리자. 시선을 돌리자. 시선. 여러분이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시죠? 아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선, 눈 쪽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누구를 본다거나 무슨 일을 본다거나 뭘 볼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하고 설교인데 여기 강단에 올 때마다 여러분과 눈이 마주치니까 두려움이었는데 그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게 네 시선 속에서 두려움을 찾아야 되게 해결이 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시선을 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에 화를 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화를 내라, 차라리. 왜? 그 로마 제국이나 황제를 임명하고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때때로는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을 임명하셨으니까, 주관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의 자칫 잘못하면 그 악한 권세자, 악한 세상이라도 그 악한 권세에 순종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악함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눈에 보이지만 그 사람을 임명하는 그 임명권자를 보는 거예요. 임명권자를 본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부교육자들이 뭐 죄가 있다고 맨날 부교육자들만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세요. 누구한테 화를 내셔야 돼요? 저한테 화를 내셔. 저한테 왔죠. 저한테는 화를 안 내시고 막 부교육자들만 잡아. 부교육자가 뭔 죄가 있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세상 권세자들 저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임명받은 사람이고 사용되는 사람,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경우는 이럴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을 때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4절의 말씀에 그들이 공연히 권력을 칼을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유익에 따라서 칼을 휘두를 때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지 않을 때, 그래서 비로소 합당한 권세가 되고 그런 권세에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이방의 왕들에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그거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강요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임명권자만 아니라 박탈권자입니다. 바빌론도 그렇게 박탈하셨고 로마 제국도 날나 훗날 그 임명했던 것들을 박탈하셨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느껴야 될 것은요, 시선을 바라볼 때, 자, 그러면 이게 악한 세상이다, 악한 세상, 악한 권세지다, 저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보라고 하는 또 다른 시선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도와 질서를 보라고 그래요. 제도와 질서. 자, 보세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의 어떤 황제가 있다, 폭군이 있어. 나 세금 안 내. 그런 운동이 된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사회의 복지가 끝나버린 겁니다. 제가 하여튼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모 방송국이 본질을 떠나서 광복절 날 일본 이걸 영상,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해가지고 1,500여 개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하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처음으로 그 방송국 사상에
수백 명을 무급휴식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악한 권세, 악한 사람들을 시선을 바라보고 제도나 질서를 바라보지 않을 때는 누가 손해를 보게 됐어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뭐냐면은 그 악한 사람, 악한 권세를 보는 게 아니라 제도나 질서, 그 안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참아야 되지. 내가 여기서 화를 내고 깨버리면 오늘 이 제도와 질서를 믿고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누구에게 시선을 돌리라고요? 하나님에게. 기억이 안 나죠. 하나님에게. 두 번째는 제도와 질서 좀 큰 넓게 돌려. 세 번째는 너 자신에게 돌려라 그래.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 그랬죠. 네가 두려운 폭군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네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네가 선한 일을 했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냐면 양심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지 마. 네 양심만 봐. 그냥 네 모습, 네 진심만 봐. 지난주는 그 진심이라고 했죠. 오늘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양심이요, 보편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아니고 신앙 양심이, 신앙 양심. 신앙적으로 양심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은 선에 속한 것인데, 양심이라는 것은 선에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장치인데, 신앙적으로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선이고 따르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선에 속하는 신앙 양심이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어렵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선에 속하는 신앙 양심이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이나 윤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신앙 양심이에요. 세상적인 양심이 아니고 신앙 양심이다. 그게 선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야구, 프로야구를 보셨습니까? 프로야구를 보시면 그 선수들이 모여 있는 곳에 막 선수들이 뭔가를 씹고 있다가 턱턱 뱉잖아요, 그죠? 정말 뱉기 싫더라고. 그래서 물어봐서 도대체 뭘 저렇게 씹고 뱉냐 그랬더니 해바라기 씨라 그러더라고. 해바라기. 여러분, 해바라기 아세요? 여러분, 해바라기라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내가 해를 바라봐야 살지만, 열매도 맺고 살겠지만 해가 나를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일까요? 해바라기가? 내가 해를 바라봤는데 햇볕을 주기는커녕 막 폭풍우를 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죠. 해가 구름에 가리더라도 해가 나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해바라기 마음이에요. 해가 비춰주는 만큼 아무런 불만 없이 비춰준, 오늘은 1시간, 내일 1시간도 안 비춰줘도 불만 없이 그걸 받아들여 감사하는 게 해바라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어떻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싶다. 자,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내가 뭔가를 바칠 때 저 사람 믿고 조카가 아니라 이걸 질서와 제도를 인정하면 누군가에게 유익함이 돌아가겠다. 저들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마지막 말이에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시선을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도와 질서를 바라보고 너 자신을 바라보지만, 그 바라보는 시선의 방법이, 시선이 어떤 시선이어야 되는가를 알려줘요.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할 수 있죠.
제도와 질서를 바꿔도 이거 아니라고 화를 낼 수 있죠. 내 자신을 바꿔도 불만스럽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세상 제도와 질서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금방 하신 말씀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두 가지인가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는 존경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마음이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솔직히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하죠, 하루에도.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이,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두려워.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사랑이 돼.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헷갈릴까?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제 아버지가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면 발사공만 소리만 더 두려워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머리도 좋으시고 학교에 살으신 선생님이셨는데 인정받으시고 뭐 틈 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능력 있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가 왔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좋아해야 되나 싫어해야 되나, 아버지를 무서워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게 늘 헷갈리는 거예요. 늘. 아버지가 한 번은 막 칭찬해 주시더라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왔다 뭔 꾸중을 하시려고 이렇게 판을 까실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자,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부모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는데 그걸 거지것대로 받아먹는 게 아니라 또 뒤에 뭘 말씀하시려고 판을 이리저리 까실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훗날 그걸 알았어요. 아주 훗날 나이 들어서 헷갈릴 이유가 아니라 그것도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나 시선들이 헷갈리면 늘 불안하죠. 두렵고. 그런데 그게 헷갈리지 않고 하나로 딱 모아지면 여러분 불안할 일도 없고 두려울 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시선을 지금 바라보시죠? 그런데 설교가 듣고 싶다 이런 시선이 아니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시선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지금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만 건지 헷갈린 거예요. 여기 웃으시는 분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제일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보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잖아요. 가끔 이게 헷갈리면 도대체 뭘까? 그럼 늘 분한하고 두렵죠. 자녀들이 집에 오는 건데 집에 오는 발걸음이 막 좋기도 하지만 가끔은 내가 꼭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되려면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뭔 이야기냐면 시선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데 그 시선은 그건 헷갈리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는 게 맞죠. 사람은 교만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해바라기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처럼 해바라기를 비추는 해의 마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헷갈리지 마라. 하나님 여러 개 100% 이야기하면 헷갈리지 마라 제발. 예배드리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지 말고, 교회를 향한 마음도 헷갈리지 말고,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을 바라보는 것도 헷갈리지 마라. 내 마음은 하나다. 내 마음은 너희를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도 너를 위해 죽었잖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 네가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도 무슨 죄를 짓든지 영원의 죄를 짓든지 내가 용서해 준다고 선포했잖아.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 헷갈리지 말라고 제발. 왜 헷갈리냐고. 자꾸 헷갈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 믿음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내 기도 제목마저도 답이 헷갈리는 거예요. 답을 못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헷갈리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번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식이 됐어요. 만약에 그 탕진에서 먹을 것이 죽을 때에 내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였다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죠.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용서받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존경, 이게 존경인 거예요. 사랑하고 조금 다른 표현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도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에 불구하고도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왜? 다 품고 다 안아주고 다 용서하시고 다 준비해 주셨거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가 너무너무 민망스럽고 아버지께 못 나가. 아무것도 부족했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분이야. 그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야. 여러분, 이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이 존경이 뭐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합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메인데, 티메. 이 티메라는 것은요, 그냥 존경하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존경의 값을 쳐드리다는 뜻이에요. 그 값을 매겨드리다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한다, 티메라고 말하면 뭔 말이냐면 내가 그분의 존경을 말하는 것에 내가 존경을 표한다, 표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값을 쳐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값을 쳐드리는 마음이냐, 값을 쳐드리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존경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죠. 근데 이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값을 쳐드리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존경의 높이가 이 정도 되는데 그 존경의 값을 여러분이 합당하게 쳐드리는 거 아니면 막 애누리로 깎고 있는 거예요. 이 존경이라는 것은 그래야 존경이 되는 거예요. 나 마음은 존경하지만은 행동은 그냥 무시해, 말로 무시하고 졸고 때때로는 챙겨주지도 않고 선물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존경이야? 말로만 존경한 거지. 존경하면 존경인 만큼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품의 성품에 맞는 존경을 합당하는 걸 뭐라고 하냐? 예배라고 그래.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앉아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삶에서 예배까지 포함한 예배, 이게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표시, 사랑을 돌려드린다, 내가 표시한다는 이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예배를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걸 돌려드리는 마음, 이거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말은 존경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을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착각을 우리가 오늘 제거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뭐예요? 내가 잡아서 내 말도 해야 되고 막 다 이러고. 여러분, 겸손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여러분 1000번 만무 들으셔야 됩니다. 겸손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면 낮추는 거예요? 다 거꾸로.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 상대방 밑에 앞에서 내가 낮추는 겁니까? 아니에요. 겸손은 거꾸로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높여주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 못 높여.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싸워. 남편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돼. 그러면 막 자기가 막 권위로 막 무시해. 그러면 아내가 뭐래? 그래, 내가 져주지 뭐. 내가 져주지. 내가 입 다물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가 싹 낮춰봐. 그러면서 그걸 겸손이라고, 사랑이라고. 이건 엄청나게 교만이에요. 싸우다가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화를 내도 남편 말이 맞네, 내가 틀렸네, 이렇게 화가 나십니까? 아내 말이 맞네, 아내가 내가 틀렸네라고 생각하는 게, 남을 높여주는 게 이게 진짜 겸손이.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존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랑한다는 거짓말인 거예요. 적어도 그 존재 자체를 존경해야 되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말은 존경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패턴이고 시선이 될 때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착각하고 있으니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대한제국의 왕손이었던 이재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풍기라는 군수로 있는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화가 나고, 그래서 군수 자리를 박차버리고 자기 있는 모든 재산, 땅 문서도 다 팔고 아내한테 다 주고 자기는 그냥 방랑길로 떠나버렸어요. 방랑길을 떠나다가 혼자 떠나다가 훗날 길 가다가 어떤 말을 끄는 마부 한 사람을 만났어요. 엄귀현이라는 마부인데, 놀랍게도 이 마부가 처음 만난 이 이재영이라는 왕족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왕족이 화가 났겠죠. 마부가 무슨 예수를 믿냐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호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예수를 믿으면 네 같은 마부가 나 같은 양반이 된다는 말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렸죠. 나라를 위해서 화가 나고 자기 재산도 다 들고 다 했는데 뭘 못 버렸어요? 이 자존심 같은 것을, 쓸데없는 걸, 네가 그걸 예수 믿으면 마부가 양반 된대? 이런 퉁명스러운 오기로 탁 뱉어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마부가요, 마부라는 것은 굉장히 천한 신분이잖아요. 엄기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양반이 되기 위함이 아니요, 좋은 마부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양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마부가 된 게 아니고 좋은 마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내 말을 증명하듯이 내가 평생 당신의 마부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 믿었죠. 근데 그 말이 이 왕족 이재영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탁 박혔어요. 말이 다르죠. 나는 양반 되려고 믿는 게 아니라 좋은 마부가 되려고 믿는다. 그리고 내 말을 증명하듯이 당신이 많이 믿게 되면 내가 당신의 평생 마부가 되겠다. 나중에 이 왕족 이재영이요, 부인에게 끌려가서, 우리 많이 그렇죠. 부인에게 끌려가서 서울에 있는 숭동교회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인이 됐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숭동교회에서 누구를 만났냐? 그 마부를 만난 거예요. 마부 이름이 뭐죠? 예? 엄귀현이라는 분. 엄귀현이란 말. 근데 그 마부가 아니요, 교회에서는 뭐예요? 장로님이 돼갖고 계세요. 장로님이 딱 돼갖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를 믿었던 이 왕족이,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왕족이지만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 믿는 도리를 따르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모두 형제삼이다. 다 한 형제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 마부에게 뭐라 했냐면, 형님 그랬대. 형님이라고 불렀대요. 놀랍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가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 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양반 되려는 게 아니라 좋은 마부 되려는 거고, 내 말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왕족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은 자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형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마부를. 그래서 이 재영이라는 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이 숭동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싫어합니다. 2대 담임 목사가 숭동교회에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관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대방을 깊이 바라본 진심, 그리고 그를 존경하게 되는 거죠. 지위와 상관없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믿음, 이런 것들을 존경한 마음이 오히려 자기에게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경하는 마음이 참 어려운데, 존경하는 마음이 존경을 받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긴 문장인데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존경하는 마음이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다음, 서로를 존경하는 성도, 서로를 존경하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런 의미인 거죠. 존경할 만한 일을 하거나 존경할 만한 직분이나 권세를 가져야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는 것, 그런 권세를 가져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못나고 막 나한테 아무것도 준 거 없지만은 자녀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부모가 존경스러워서가 아니에요. 그 자녀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존경할 만한 것이 생긴 거예요. 존경할 만한 믿음이, 신앙이, 철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존경할 만해서 존경한 게 아니고요, 모든 자녀가 내 안에 부모를 존경할 만한 존경심이 생겨서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똑같이 바라보는 시선,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돌려주는 사랑, 존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를 사랑했지만 네가 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버린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 준다 그랬어요? 나를 널 친구라고 불러준다고, 종이 아니라. 이게 같은 말씀인 거예요. 왕족이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정정으로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면 내가 너를 존중해 주겠다, 존경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겨진 두려움으로 화를 내서 인생을 퍽퍽하게 제발 만들지 마십시오. 왜 이게 습관이 되신 분이 꽤 많아요. 왜? 숨겨진 두려움이 습관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서 인생에서 막 자꾸 퍽퍽하게 만든 숨겨진 두려움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시선을 돌려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넓게 바라보고, 그리고 내 자신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깊이 이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들을 깨달으면서 그것들을 존경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존경으로,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존경으로 바꿔갈 때, 그렇게 된다면 그 존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경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엄청난 꿈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내 가족에게 인정받는 설교예요. 내 가족에게 존경받는 사람, 이게 인생의 꿈이에요.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과 내 아내, 내 부모에게 내 설교가 인정받을, 존경받을 만한 선교일까?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뭐예요? 그냥 우리 교회 비전처럼 우리 교회가 그냥 이 동명동이나 이 동구에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그냥 꿈인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돼야 돼. 그때 인생이 성공하고, 이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에게 존경받는 사람,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시선이 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존중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